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과연 어떠한 예수님이라고 믿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를 몰라서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도 예수의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왜 교회를 떠나가겠어요? 모르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지 않냐면은 떠나갈 수 있어.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풍부한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천당을 보내는 게 목적이요.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확실하게 천당 가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다 같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이것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가 바로 내 구세주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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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그냥 그렇게 믿는데 예수가 교회 가면은 병을 고쳐준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가면 구원을 짜준다.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가면은 친구를 사귄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걸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복을 받고 천당에 가는 그런 천당을 보내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 떠나가 안타까워. 교회 왔다 들락날락하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말로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경의 고도의 성경 지식을 가르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확실하게 못을 때려 박을까,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목회자가 그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왕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다 따먹고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평화롭게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네.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그 열매만큼은 너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같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란 동물이 있었는데 뱀이 하와를 꼬였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뱀은 하루는 아담의 여자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야, 그때는 동물하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 하나님이 동산에 남아있는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동산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거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또 죽을까 하노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야, 너 그 말을 그렇게 믿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되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걸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하와는 어디로 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가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웠더라. 야,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에 이렇게 딱 걸리더니 그걸 나도 모르게 손을 딱 따서 먹어봤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여보 이거 먹어봐.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됐어요. 누가?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아담은 왜 그걸 먹었을까요? 그게 선악과인 줄 알면서 그걸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먹었는지, 아니면 우리 각시만 죽으면 어떻게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먹었는지는 몰라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참 그것이 슬픈 일이야. 내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진짜로 그거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벗은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금방 그걸 먹자마자 즉사했더라면 몰랐는데 그게 즉사한 게 아니고 그걸 먹고 나서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죄,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쫓겨나서 황무지를 갈다가 필경은 늙고 병들어 죽어야 했습니다. 참 슬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죄는 뭐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귀만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죄로 정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고 죄인은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는데 죄인은 심판받고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와 같이 죄인은 죽으면 심판받고 마귀에 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쩌다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고생하는 걸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참 풍년이 들었고 흉년 때문에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늘로부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큰 나라가 되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학대를 했어요. 혹시 저들이 발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학대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학대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란 사람에게 너는 가서 저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바로 왕한테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하나님 내놓으시란다. 내놔라. 아이고 네가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듣느냐? 그렇게 딱 거절했어요. 만약 내놓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내려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 집안의 초태생 처음엔 사람은 다 죽이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금의 집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나 다 처음 난 사람은 싹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 모세의 말을 다 듣고는 양을 잡아서 저녁에 잡아먹으면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척척 피를 발랐어요. 우슬초로 발랐다 그랬어요. 바르고 나니까 그 밤에 저승사자가, 천사가 와서 싹 훑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집집마다 피치를 안 한 집은 곡소리가 나고 피치를 한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곧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중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성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뭘 만들라고? 다 같이 성소를 만들라. 성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차례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성소의 제단에 뿌려라. 그러면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네 집 문에다 피칠을 하는 전통대로 피칠도 하고 그 피를 성소에서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어린 양 피를 뿌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법이 되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않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 그래서 그 법이 개혁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피를 양을 잡아 제사 지는 그 제사법은 개혁이 되고 맙니다. 언제 개혁이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것은 뭐냐?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벌써 그 양인데 예수가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양인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가 올 걸 예언하고 예수가 나타나는 길을 보고 세례 요한은 죽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가 온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해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 자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천당 간다 이 소리를 해줘야 하지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다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어떻게 생긴 분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885년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는 저 키도 크고 코도 뾰족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기냐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 거 한문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여기 진짜 도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응? 로스 선교사가 와서 어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두고 성경을 여기 글씨로 된 보고서 야, 이게 참 이치네, 진짜네,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보고 이렇게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지를 나누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우습게 여겼어. 그러나 자세히 글 아는 사람이 보니까 진짜거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지금 큰 신이라고 해서 이 성경책을 어떤 사람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지를 집에다가 이거 예수 믿으면 귀신이 범접을 못한다 해서 딱 집 앞에다가 부적을 써붙이는 딱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부적을 써붙이는 진짜 귀신이 못 덤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또 어떤 데는 성경책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막 뿌리고 나뉘었는데 그 성경책을 갖다가 집에다 대배를 했어.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만 있으면 귀신 못 됩니다는 거 알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붙여놓는 거야. 딱 귀신 못 들어오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이사를 가려면 날짜를 받잖아요. 또 이사를 가는 날짜 받고 또 무슨 뭘 옮기려도 날짜를 받고 그러면 손 없는 날이래. 손 없는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에 어딨어? 예수를 믿는데 큰 신을 믿는데 작은 신이 뭐라고 하겠어? 작은 신이 꼼짝 못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경책만 찢어다 붙여도 그 작은 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 저도 이번에 보훈병원에 맨날 가지 목요일날 가서 7사람 8사람 예수를 영접시켜서 노인네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거기 죽어있는 사람은 거의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귀가 열려서 들어요.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하면 믿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해보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입술로 그냥 마음으로 믿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으로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입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내가 믿겠으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그것을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니까 이제 그 어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른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그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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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보호하는 그런 천사가 함께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건져줬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 로데라는 여자가 기도하는 데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답니다 그런 말을 한국의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가 보호천사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호천사가 붙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어디 1장 몇 절에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가 와서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성령님과 같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태미시장 전도를 하는데 발발발발 떨었어요. 누가 나를 두드려 패지는 않나, 이 핸드폰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나, 뺏어갖고 가지는 않나, 별 걱정을 다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성경 구절, 신명기 31장 8절. 그 얘기 뭐예요? 응?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너와 함께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면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나를 불러오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걸 천당 가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뭔가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곧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원부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멸류관을 벗어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그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버릇이 돼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 세상 못 살겠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송이 내 입에서, 아까도 우리 예배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찬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참말로 나 같은 죄인 지옥이나 가야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누구한테 얻어 터지면 어땠고, 이 땅에서 누가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어떻고, 이 땅에서 거꾸로 매달려 살면 어떻단 말입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갈 뿐이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배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다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별별 고문을 당하지만 그걸 다 참고 이겨내고 그런 그 고난 당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갔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잃지 말아야.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구덩이가 지옥이잖아.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첫 번에 자고 일어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내서도 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그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감사와, 그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참 나는 이 땅에서 참 별별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서 잘 사는 자도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천당 가는 복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짓던 죄를 그대로 지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죄를 지면 싫어하신다. 다 같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명을 주셔서 뭐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뭘까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셔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내가 참으로 총각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처녀가 참 얼굴이 입도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눈도 그 얼굴도 밉고 그래서 시집을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약혼을 했다.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정말로 평생 처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네.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옛날에 나를 없이 여기고 깐보던 그 모심애들이 또 희롱을 하고 나랑 연애하자 그렇게 해서 자꾸 꼬셔. 야 나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청년하고 결혼하게 됐어. 너하고는 이제 게임도 안 돼. 너 그만둬. 오지마. 다시 전화하지마. 다시 전화하지마. 다시 눈치하지마. 나 너하고는 상관 안 해. 이렇게 딱 거절을 해야겠지요? 아멘? 아멘. 아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아이들 누가 속닥속닥 하자 그러면은 그래 하고 변화하다 만나자 어쩌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그런데 아직도 세상과 짝해서 전에 하던 절간 들락거리거나 무당집 들락거리거나 점치거나 귀신에게 절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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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행동은 딱 끊어야 한다. 다 같이 딱 끊어야 한다. 딱 끊어야 한다. 뭘 끊어? 딱 끊을 게 뭡니까? 절간 찾아가서 절하고 이렇게 가는 거, 귀신에게 절하는 거, 또 무당 찾아가는 거, 점치는 거 다 귀신에게 고개 숙이는 거. 나는 귀신에게 고개 안 숙인다. 딱 끊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딱 귀신과 교제하는 걸 끊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했으니까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끊어야 하는 겨.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나중에는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낙동강 오리알 떠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예수를 믿고 과거에 짓던 죄, 우상숭배 죄, 다른 신을 섬기던 죄를 딱 끊어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딱 끊어야 한다. 아멘. 딱 끊어야 한다. 딱 끊어야. 그리고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혈기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니 것 내 것 따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버려야지요. 한꺼번에 금방 딱 끊어지는 사람은 그건 없었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혈기 내는 거 딱 끊어야겠다. 분노 내는 거 딱 끊어야겠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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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화해하기를 좋아해야, 화목하기를 아해야,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좋아해야. 누구와? 첫 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 시집 식구들에게, 자기 형제간에, 제 자식과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 또 같이 동네에서 함께 이웃하고 사는 사람과 공연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다. 그거 딱 끊어버려야. 내가 잘못했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다 같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손을 먼저 내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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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에는 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또 말하기도 싫고 싫어한 죄 회개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야. 누군가하고도 서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성경의 요절이 그거요. 성경의 말씀이 그거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제부터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저거 배기 싫어. 저것은 말도 안 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지혜가 뭐냐? 하늘에서 난 지혜는 첫째 화평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과거에 그렇게 미워했던 거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런 게 있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람들께 화목의 사람이 되겠다. 다 같이 화목의 사람이 되겠다. 화목의 사람이 되겠다. 잘 못하는데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번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 화목의 사람이 되겠다. 서로 말도 하고 지내자.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힘쓰자. 다 같이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힘쓰자.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힘써야지. 너하고는 말도 안 해. 아이고, 너하고는 내가 어디 이사만 갔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 11서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천당 가게 되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화목의 사람이 돼야, 화평의 사람이 돼야, 그것 없이는 천당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혈기가 충만해서, 분노가 충만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그놈을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먼저 주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든 내가 화목을 해야지, 어떻게든 저 막힌 담을 헐어야지. 다 같이 막힌 담을 헐자. 막힌 담을 헐고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뭘, 저 북한에 저 38선인데 막 38선을 헐어내야지. 그 사람이 죽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이렇게 서로 우리는 누구 형제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헐어야 화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교통이 끊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 서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대로 참으로 예수님이 그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들이 평생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